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6월 둘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고 그분을 구원을 베풀 전능자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고백할 때 주의 피로 씻을 믿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할로부터 양식을 우리에게 먹어서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건강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뭔가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주 앞에서 나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돌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배하게 받으시리 오준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넓혀세례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비춰보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 우리는 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더러움과 게으름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흐르는 강 같은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입술로 고백, 잘못했던 것, 손과 발로 지었던 것, 행동으로 그리고 말로 마음으로 품었던 죄까지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좀 더 의인으로, 좀 더 정직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선다고 하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주의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고 세상의 눈길을 주님으로 향하도록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내 손과 발이 거룩한 일에 봉사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바빴으며 주 앞에 기도하라 말했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후손을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해야 깨끗해진다, 우리 후손이 잘 된다, 그렇게 말을 들었어도 회개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때에는 일말의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건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피로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무릅쓰고 둘러쓰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런 흉악한 죄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고백한 죄를 용서해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교만하고 거짓 말하며 혈기 분노를 품고 시기 질투하며 나자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잘못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도 이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게 합당한 자로 저희를 빚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아니면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 깨끗해질 수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의 잘못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오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물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것. 구주여 은혜의 문 올려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 안에 너물가로고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화실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코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아립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랑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천지 창조의 위대하심과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기뻐 노래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라 하신 주님, 조상들이 범한 온갖 우상 숭배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에 눈멀고 유욕을 쫓아 거역과 불순종을 일삼으며 살아온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얼룩진 모습을 마주하며 애통하고 때로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우리로 낙심케 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심임을 믿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살아있어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조상들의 죄로 인해 자녀와 가문에 더 이상 저주와 진노의 잔을 물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뿐 아니라 회개가 우리 사는 길임을 알아 회개를 힘쓰는 가운데 성품과 삶이 변화하며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성과 영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을 주님의 그날이 더욱 가까웠음에 깨어 부지런히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희생을 감사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정을 베풀고 다시금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7월 23일 창립 16周年 특별성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구순현 집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사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며 강력한 영적 권세와 풍성한 은사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구소 설립과 세배의 처소를 허락하시고 초교파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자들이 주께로 나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므로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또 이 말씀 새롭게 봅니다. 참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세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요. 무슨 이름일까요? 자,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이 있어 저희들 행복하고 저희들 기쁩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으며 저주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중지하고 주께 예배 드림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 줄 알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양식을 저희들에게 먹이고자 주님이 약속한 축복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오니 의심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사 깨달음과 주님의 말씀의 깊이가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주 예수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인 증거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일을 펼쳐나가는데요. 때로는 저희 교회에서 증언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상당히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른,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른 이렇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상당히 어려운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귀에 익숙하게 되었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주일날만 딱 나오고 안 나온 사람도 듣는 풍월이 있어가지고 알아듣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회 아치다 한번 나온 사람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수용을 못합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 알아요. 수도 없는 말씀을 다 들어봤다 이거죠. 들어봤는데 진리가 뭔지, 정말 바른 길이 뭔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말이 뭔지를 늘 헷갈려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 저 갈릴리 총구석에 무명의 나사렛 예수님이 계셨는데요. 동탄의 총구석에 뭐 알지도 못하는, 알려지도 않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나중에 실상으로 드러날 겁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펼치시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오시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나중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동탄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알게 되었구나.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행진이 여러분 천국에서 제가 모이라고 할 때 다 모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할 거니까 제 목숨 걸고 천국 가면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가족의 그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되었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잘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고 한 번 들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도 많이 증거를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러나 처음 듣는 것이나 또는 주의 말씀을 많이 안 들으신 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복해서 3번, 5번까지 듣게 되면 그렇구나 나중에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제가 봤을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는 영적 무지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귀신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서 일평생에 당하고만 살고 그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일평생에 방황하다가 가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도 우리 평택에 나오는 성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를 내가 알고 목사님을 알게 된 게 큰 기쁨이요. 내가 이렇게 나아질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입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제가 이 전국에 용하다는 모든 무당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문제, 병원에 가면은 진단은 나오지 않아. 그런데 아파 죽겠어요. 그걸 무슨 병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걸, 등은 풍월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다 알아요. 이제는 네? 귀신이 제가 안수를 하니까요, 막 빠가와요. 막 다다다다다 그래요. 막 불꽃이 튀겨. 네, 얼마나 영이 많으면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나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영적 무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주일날만 나오면은 귀신의 문제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말,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도 막 나올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입니다. 오늘도 이 특별히 지난주가 삼위일체 주일이었는데, 삼위일체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삼위일체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전체적인 걸 제가 한눈으로 딱 찍어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에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제가 말씀하길,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인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인가? 하나님과 하나인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안 드시는 분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전환이 일어나요. 성경을 이렇게 봤어야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어야 됐는데라는 엄청난 충격이 올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또 말씀을 증언할 핵심적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의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드는 이야기가 세속적인 삼신론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당히 삼신론적으로 헷갈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다라는 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좌우지간 그것인데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뿐인가? 근원적인 것을 제가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고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예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모세 오경의 저술자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들아, 이 젊은 세대들이여,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만 너희들은 잘 모른다. 들으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도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명심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네 후손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갈 땅에서 영원히 한없이 오래 살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 가운데에 이 남유다 왕 중에서 3명의 선한 왕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천국 갔던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를 그 쳐들어온 아람 군대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그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엘로힘 여호와여, 당신은 이 땅의 모든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늘들과 땅을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홀로 한 분 하나님 당신이 만들었어요. 홀로, 영어로 말하면 alone 또는 only, 유일한, 그 당신만이 하나님인데 당신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이사야 45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구약 선지자 가운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나밖에 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가, 다른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4절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다, 온 하나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17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고린도 8장 4절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생겼다는 건 좀 이상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특별한 은혜가 베푸셔서 BC 4년경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부탁해가지고 아버지께 또 성령이 나오게 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는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AD 30년 5월 28일 날 오전 9시에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이 나와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기도를 도우고 천국까지 안내하는 분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로도 계시고 아들로도 계시고 성령으로도 계시죠. 삼일체 하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만 제대로 정의를 했더라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교리들이 하나만 제대로 정의했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나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요것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은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동시 존재, 동시 사역이 된다라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걸 만들어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이 약화되고 세 분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성경에 증거하는 바대로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하나님이실까요? 기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더 깊숙하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 있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히브리어 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느냐?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 잘 계시되지 않았어요. 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 안 사람이 누구예요? 다 홀로 한 분 하나님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게 알았느냐? 이것은 계시를 네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겸손함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지 죄의 속박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 의미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들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가면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는 거 보면 죽은 자가 못 나타난 겁니다. 절대 죽은 자가 나타난다고 다 귀신이 둔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국 그대로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걸 보이시면서 얘기를 하자 도마가 예수 12제자 한 명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자를 빼면 당신은 주 하나님이다. 요한계시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주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어떻느냐? 바울은 그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육신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오신 그분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이 부분에 관하여 성경에 어떻게 증언하는 것인가를 말해 주려고 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이 계시를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다까지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다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말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자존, 이 네 가지 속성, 하나님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속성을 아들도 똑같이 갖고 있어서 행하더라는 거예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에 능한다. 나다나엘에게 내가 오늘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어떻게 나의 과거를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아니요, 무슨 능력이 나갔어요? 아니, 내 옷을 만진 여인이 있다. 그 이제 깜짝 놀랐어요. 병 나으려고 12회를 혈주를 앓다가 멀리 와서 주님 뒤로 와가지고 옷가를 살짝 만졌는데 능력이 팍 나갔어요. 할렐루야. 능력이 팍 나갔어요. 주님이 벌써 현재 어떤 영적으로 이런지 다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미래도 다 알고 있어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 그분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고 나병한 자를 고쳤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과 나병한 자 고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흘 되어서 국물이 흘러나온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사람을 살린 사람도 구약에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신약에는 바울, 베드로. 네 사람이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 사람을 살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 11장에 읽어보게 되면 12장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어서 그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썩어서 물이 흘러나온 사람은 살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나머지 이 4명의 구약의 2명의 선자, 신약의 2명의 사도가 사람을 살릴 때는 며칠 지난 거 살렸습니까? 죽은 즉시 살렸습니까? 죽고 얼마 안 된 거. 아직은 그래도 볼만한 거. 여러분 시체 안 보셨죠? 저는 저희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렸기 때문에 시체가 어떻게 변한지 알아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는 병원에 안 모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네, 제가 집에서
운명할 때 제가 눈을 감겨드렸고 씻겨서 대나무 위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잘 알아요. 푸른색으로요. 푸른색, 붉은색이 지나서 푸른색으로 서서서 이렇게 바뀝니다. 저희 아버지는 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국물은 안 나왔어요. 근데 막 몸이 막 붓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국물이 막 팍팍 썩어버려요. 여름에 팍팍 썩습니다.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한 열흘은 가는 것 같아. 내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국물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좌우지간 그런데 예수님은 썩어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고치셨다니까. 전능하시니 할렐루야. 무리도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시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냥 무화과 나무 그냥 저주하면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뿌리채. 예, 전능하시 그랬다. 무소부지하시다. 예수님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 영은 가 있다. 그 사실을 모르니까 주님 부활하실 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할렐루야. 영으로 이제는 부활하신 그분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이거지.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주님만 예수님이 자존하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이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증거가 있는가? 지금부터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가지고 바모섬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때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의 말씀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그분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일까요? 예수일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이름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전혀 다른 존재일까요?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우리는 예수의 새 이름이 가르쳐주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위배되어 있을 때 AD 95, 96년 로마 제11대 황제였던 도미시안 황제 때 계시를 보고 썼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헬라 원문에 좀 가깝게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고 있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어떤 위치를 직분을 갖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왜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준다. 반드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거. 두 번째는 그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 나의 하나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하게.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시민이 시민권을 주겠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을 주신다는 말은 이것은 예수님의 영영한 소유가 되어서 주님은 너를 절다고 버리지 않냐고 너를 반드시 챙길 거다. 너는 이제 하나님 소유다. 마귀 노터치라고 하겠다라는 약속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말씀하기는 나 이기고 있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수라고 알고 있지만 예수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나 예수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지금 2장 3장은 1장에 나타나신 분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1장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차고 있는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예요. 이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모양을 가지시니, 우리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계신 그이가 있다. 근데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안수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죽었다 살아나시니 우리는 예수라고 알 수가 있죠. 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근데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새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기록한다라는 그 나는 인자 같으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분이에요. 그분은 대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오늘 온전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이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자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한 분 하나님의 새 이름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시대 여호와로 나타나셨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예수님은 홀로 한 분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자 같은 이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예수께서 홀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부득이하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인자 같은 이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시니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서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한 분이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귀신이 복종하지 않는 걸 왜 그럴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있거든.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인자 같은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소개하신 그분이 나의 새 이름이라 그 예수인데 그 얘기를 일부러 들려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알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 온리 비같은 선 모노게네스 히오스죠. 네, 독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알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지나서 골로새 1장 14절 그분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천국까지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더 크게 봐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이단에 빠져요. 유대인 구원 못해요. 구원 못 시켜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말고 알고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영생이라고 그랬거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그랬다 그러잖아. 믿는 것이라 얘기 않고 아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것과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아는 것이다.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요한복음 8장 24절도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홀로 한 분씩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면 죄사 못 받는다. 그
이유는 좀 더 설명하겠어요. 죄사함 못 받는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지 말고, 무조건 믿은 것을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예수님을 하나님 또는 홀로 한 분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니까 나는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로 구별되실 때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아버지는 죽을 수 없는 신성만을 가지고 있는 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들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것을 빗대하는 얘기지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못한 얘기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피 흘릴 수 없으니까 우리 죄 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아들로 오신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7가지 증거가 있어요. 크게는 4가지 증거고 7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유일한 창조자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2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창조자, 유일한 구원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일한 창조주는 여호와,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보면 내 구속자의 모태에 너를 지은 나 여호와, 1인칭 단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만물을 지었는데, 여호와인데 홀로, 바드, 영어로 히브리어는 바드, 온리, alone, 홀로, 헬라어는 모노스예요. 모노스, 스테레오가 아니에요. 모노스,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함 데 없이 땅을 펼쳤다. 홀로 창조하셨대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의해서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럼 이걸 빼야지. 이사야 선지자 지옥 보내야죠. 잘못 얘기했으니까. 홀로 지었대. 시편 136편 4절에도 1절부터 여호와예요.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 이분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지었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홀로 여호와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면은요, 창세기 1장하고 달라요. 창세기 1장에 엿새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이 창조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엘로힘이 지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엘로힘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나 여호와, 1인칭 단수,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나 여호와가 만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해 만든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만들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뭐요? 나 여호와가 혼자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시편 89편 또는 102편이나 120편에 들어도 주님이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구원자다, 나밖에 구원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께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 외에 구원자 없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 11절 보면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고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 나의 후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인데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한 분 하나님, 홀로 한 분 하나님의 규정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기 구원자가 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나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천국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이 없어 라고 분명히 정의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는 여호와만 구원자고 신약에는 예수만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둘은 충돌되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둘 중에 하나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가능성, 둘 중에 하나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능성, 여호와가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두 번째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두 번째를 믿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육신 입고 아들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 홀로 한 분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 골로새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다. 할렐루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는 만물의 창조주, 온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구약에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 홀로 여호와가 지었고 홀로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려면 이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홀로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 증거예요.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말 때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이 당신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신 일이 있어요. 육체로 계실 때, 부활하셨을 때. 육체로 계실 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육체로 계실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부활하셔서 천국에 갈 때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누가 얘기했느냐? 여호와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렇게 3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하나님 얘기하니까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하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던데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 유일한 자, 나만 스스로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에 가면은 나 여호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분은 여호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구약에 여호와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셨죠. 구약에 여호와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두 가지 선언은 홀로 한 분이신 자기 자신의 정의예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8장 24절 58절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줄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선언해요. 육체로 계실 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요한계시록에 3번이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요한기 1장 17절, 2장 8절, 22장 13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그래요. 둘째 하나 거짓말했겠죠. 또 둘째 하나 거짓말했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안 했다면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아들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 43장 얘기인데, 공간복음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산에서 얘기하는데 시편 118편에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가지 증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셨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크게 세 번째, 예수님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증거. 이것은 지금 천국 상황을 보면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천국 상황에 두 가지가 얘기를 예수님이 홀로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께 홀로 한 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경배와 찬송을 돌리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네 생물이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이사장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인데, 이 네 생물과 이사장들이 일찍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보라색으로 기록된 적을 찬양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경배하면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신 그분,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땅 위에서, 천국에 있는 땅에서 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보좌에 앉으신 와,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되시며 어린 양 되신 그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며 찬송을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송과 경배를 누가 받고 있다? 어린 양이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셨다가 아들로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 상황, 두 번째 상황, 천국에 가니까 보좌가 세 개가 아니고 한 개 보좌밖에 없어요. 심판의 보좌하고 통치의 보좌인데,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이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라.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앉아 계시느냐? 홀로 한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셔서 이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데 그 아버지 보좌를 내 보좌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 22장 1절과 3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 보좌는 단수예요.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어린 양의 보좌,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하므로 예수님이 홀로 한 분이시다는, 만약에 홀로 한 분이 아니 거기 앉아 있으면 호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말 안 써야 되는데, 네,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리에 앉으시다. 할렐루야. 지금 6가지 증거를 얘기해서 두 개. 마지막 한 개 증거는 오늘 본 말씀입니다. 이 예수 이름의 신비예요. 예수란 이름은 뭐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새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본 말씀을 봐야 되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이라는 거 있는데요, 이 예수님은 구원자의 이름이요 창조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낸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것은 천사가 지금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한 얘기고,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 그 법적인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찾아간 얘기예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냐? 꿈속에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날 성령으로 된 것인데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래, 예수란 이름을 부모가 안 지어주고 천사가 지어줬어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겠죠. 천사가 지어줬는데 그 뜻은 뭐냐?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라. 그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세상 있는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보낸 자가 있는데 그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을 한마디로 예수라는 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겠네. 그 임마누엘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으니 여호와가 구원하러 오셨다, 또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를 줄이면 예수가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잘 알아요. 예수란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를 줄이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한 새로운 이름이에요. 구원이란 말까지 들어가 버린, 선언이 다 들어가 있는 독특한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3장 12절에 나의 새 이름을
천국에 들어올 사람 이마 위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은, 나라는 말은 여기서 예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자 같은 이, 자기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고 계신 이잖아요. 그분이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나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하도 모세가 알려달라고 해서 여호와를 알려준 적이 있어. 지금은 나의 이름은 예수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확실한 이름. 예수란 이름은 아들에게만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홀로 한 분이신 나의 이름이야. 너희들이 영원토록 이분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하려고 예수라는 이름을 준 거야.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의 이름이 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 이름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면서 아들의 이름이면서 성령의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례를 줄 때 물을 따다가 우리 장로기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과 이 명령을 받았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16절에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전도해서 거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사도행전 10장 48절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사도행전 19장 5절에도 에베소의 12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를 아들의 이름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안 그랬나? 아들의 이름으로 알고 있었지.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다 된다는 거 몰랐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 하도 이름을 구약에 가르쳐 달라니까 처음부터 안 가르쳐줬어. 모세 때 비로소 여호와라고 가르쳐줬는데 여호와만으로는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새 이름을 준다. 예수다. 구원자다. 여호와가 구원자다. 그걸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선자 이사야는 한 아기가 장차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을 주실 건데 그분은 아들만이 아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불린다.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태어나길 잘했죠. 구약에 태어났다면 언약 백성이 아니면 이 소식을 평생 못 들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이나 되니까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에 예수 이름만을 끝까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계시록 21장 21절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어린 양의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추수가 끝나고 이제는 유대인의 추수로 가게 돼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라는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한 분이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면 유대인도 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홀로 한 분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다. 뭐요? 여호와가 구원자로 지금 아들로 오셨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늙어가는 이만희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안상홍이가 죽어가지고 시체로 썩은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이단에 안 빠져. 이단에 예수님만이 홀로 한 분 하나님. 할렐루야. 이 사실은 어느 누가 다시 육신 입을 이유가 없어. 다시. 그리고 그분이 전능자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귀신도 쫓아올 때 예수의 이름을 쫓을 때 전능하신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의 내내 계속돼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피 흘리고 죽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람 되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만 홀로 한 분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한 10편의 설교를 1시간에 끝냈습니다. 네, 모르시겠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10번을 들으세요. 정확히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영생 얻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이 말입니다. 자, 오른손을 치시고 정리해봅시다. 시작. 주여,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새로 사는 성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께서 구약에 나타났던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구약의 여호와로서 유일한 창조주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자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는 지금도 천국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며 한 개뿐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란 이름이 한 분 하나님의 새 이름이라는 것을 진정 알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백단자 시작. 주여, 이제는 예수님만 한 분 하나님으로 알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만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 악한 놈들은 결박을 받으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속이려 드는 악한 영은 당장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영원히 섬길지어다. 핵심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오순절 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동시에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로구나. 영생 얻고 제사함 받고 새로산 성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하는구나. 예수의말로 위대한 창조자여 구원자이시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자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로구나. 천국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예수란 이름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이름이로구나. 할렐루야. 두 손 들겠습니다.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 전능한 이름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 예수란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전능한 주 하나님의 이름. 내가 이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나도 영생 얻고 죄사함 얻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으로 살다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천국 가도록 돕고 사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달라. 주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함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려고 아들이 되셨는데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제 예수는 아들의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알려주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어서 전능한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귀신을 쳐부수고 귀신을 불태우고 귀신의 속박에 머물러 있는 저 저주받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분 하나님을 몰라서 이단에 빠진 이분은 인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육체의 한계 속에 어느 누가 천지전능하며 무소부지하고 영원불변합니까?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 수많은 이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을 따라감으로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사실을 증거함으로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동탄명수함께 온라인 성도들은 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상 얻는 자 되게 하시고 멸류관 얻는 자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96장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축복과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의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으면 한 포의 알약이에요. 할렐루야.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연, 가망 이런 거 안 드셔도 돼. 한 포만 들으시면 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다 들었어요. 예수님을 딱 믿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회계 천국 연구소 설립과 세배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리 16주년 감사주일 때 구순현 집사님 모시고 특별 성행하는데요, 가족들을 다 데려오시고 주변의 사람 데려오시면 이분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대요. 그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200번 기도하시고요. 금요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늘 식당 봉사는 201 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1층에 LED 전등 광고를 우리 김진혁 김진집사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강단 화분을 오윤민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라면은 다 이해가 안 될 텐데 다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매번 다 이해가 안 될 텐데 어떻게 다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들으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비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어제 제가 엊그제 저녁에 금요일 날 귀신 집에 실상을 얘기했거든요. 지구상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그에 대해서 2탄이 나오게 될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쓰셔서 여러분들의 마중물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많아요. 그냥 있는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믿음 없어도 같이 성령 받았어요. 복일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복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땀과 결실을 모아 주님께 사랑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야 영생 얻고 주의 삶을 받는다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믿어서 영생 얻고 주의 삶 얻고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 예배드린 자들도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바쳐진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에 빠져가며 회개를 몰라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고 고쳐내서 천국 가게 하는 이로 아버지 그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늘에서 빛나는 면류관과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이 시대의 한 줄기에 빛이 되고 불꽃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업하신 분, 직장 다니신 분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멀리서 오신 분들 차량을 안전하게 늘 지켜주셔서 예배 시간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새 이름이었음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천국에서 그분을 뵙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